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자, 어제 말씀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망한 그런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남유다의 회복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다 회복시키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2절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라.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그만큼 확실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방 너희들이여 내 말을 듣고 전파해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이어십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 한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실 때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지키시는데 누구처럼 하신다 그러냐 하면 목자가 양에게 행함같이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에게 행함같이.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어떻게 지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지킨다. 그죠? 네. 그래서 양떼들을 풀어놨다가도 다시 다 모으고, 한 마리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찾기까지 찾아다니고, 또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그거를 목숨을 걸고 지킨다. 참목자의 모습은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옛날에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훔쳐가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찾아왔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보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셔서 다시 모으시고 지키시겠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게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와 복된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렇게 구원하고 지키시는 것만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자, 먼저 12절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얼마나 좋으면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어떤 복이에요? 첫 번째는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떼, 소의 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첫 번째로 말하면 물질의 복이에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풍요로운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는 복이 뭐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 그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영혼의 복이에요. 평안의 복이요, 기쁨의 복이에요. 13절에 다시 계속해서 이어지죠.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아멘. 자, 근심, 슬픔 다 어디 갔는지 떠나갔고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 그러니까 그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너무나 큰 기쁨이다.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한다.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고요. 또 하나님이 슬픔을 돌려 즐겁게 위로하여 큰 기쁨을 얻게 하신다. 14절에도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셔서 복을 주실 때는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게 아니고 영혼의 복도 주시고 육신의 복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복을 다 사모해야 돼요. 아니, 사실은 세 가지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뒤에 가장 중요한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맨 끝에 여러분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1절 22절에서 이스라엘을 뭐로 표현했어요? 처녀 이스라엘. 22절에 보니까 반역한 딸, 여성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어떻게 표현해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어떤 관계냐면 단순히 왕과 신하 백성 이런 관계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볼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그러나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곧 잠깐만요. 거기가 아니고 바로 앞에요.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옛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 세우기 전에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한 이후에 세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남편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성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딸로 또는 부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는데 돌아와서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기 남자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스라엘 이 여자들이 둘러싸고 여자들이 남자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둘러싸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로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고자 하시는 복은 세 가지라고 보면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복이요. 두 번째는 영혼의 복이요. 세 번째는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제일 귀중한 복은 복의 절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런 복만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도 편안하게 하시고 기쁨도 얻게 하시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저 가난하게 살고 행복하기만 해라. 이게 아니라 말이죠. 육신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게 하는 복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게 순서가 뒤바뀌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영혼의 복이, 영혼의 복보다 육신의 복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한 복인 줄 알고 또 어떤 복을 받을 때 뒤에 다른 게 따라오는 줄 알고 우선순위를 바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유튜브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이 육신적인 복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그거는 미신이고 그거는 기복신앙이고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바뀔 때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내가 먹고 사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육신의 복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랬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라마는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죠? 그다음에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시조다, 시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니 누가 운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라헬이 통곡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없어졌어요.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안 돼요. 제가 올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친구 동료 목사님 아들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서 서울 제가 갑자기 다녀왔잖아요. 위로가 안 돼요.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함께 아파하고 안아주고 하는 것밖에 위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16절에 17절,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들이 자기들의 시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은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울음소리 내 눈물을 멈춰라 이거예요. 장래에 소망이 있을 거다. 어떤 소망을 주세요?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이유가 있더라 라고 했어요. 보니까 1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인 어렸을 때의 치욕을 부끄럽고 욕되미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이, 이 에브라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에브라임.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올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회의를 시작하시는데 거기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자, 어떻게 회개했다 그랬냐면 1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자기 볼기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위예요?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볼기를 이렇게 때리는 것도 있잖아요. 정말로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친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부끄럽고 욕되민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내가 행한 것이 정말 잘못해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그냥 입으로 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움을 알고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온전한 회개는 물론 행실까지 돌이키는 거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내 잘못을 시인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뉴스 보세요. 잘못해놓고 또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 세상에 증인 선서하러 나와가지고 선서도 안 하겠다니 거짓말 뻔뻔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면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탄식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20절, 21절. 자, 20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 책망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이 매를 드셨지만은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마음이 들끓는 거예요. 마음이 막 극렬히 들끓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은혜와 극률이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어요 라고 한마디 하면 막 용서해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데 육으로 영혼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관계로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여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어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뭐죠?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그 찾아가 좀 적어봤는데 안 헤어지네.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야 될 노래와 같은 거죠. 뭐예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선 못 살아. 헤어져선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하는 하나님, 이런 세일을 창조하시겠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육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